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으신 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사야서 61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1년도 신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을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언약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 끈끈한 우정으로 인한 약속, 즉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언약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 강자의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조금은 강압적인 언약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이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언약이었죠. 100세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뜻으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의 노인에게 없는 후손을 그때부터 이제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 아브라함 자신을 놀리려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약한 부분,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가장 그 약한 자녀가 없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극복을 시킵니다. 또 노아와 무지개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을 멸절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홍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거라는 것을 노아는 직접 보고 느꼈죠. 아마도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반 생활을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공황 상태의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노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홍수로 인한 멸절은 이 땅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그 주권적인 위로의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무지개 언약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한 그 피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과 같은 여러 율례를 주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피해 언약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 언약만을 지키면 되는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배려가 섞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신들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언약이죠. 모세에게는 좀 어떻습니까? 모세는 몸이 기억할 정도로 제왕 교육이, 왕자로서의 교육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신과 이집트 민족 정신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그 갈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 그 취약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언약이 바로 그 피해 언약이죠. 이스라엘에게 공동체에게는 큰
극복할 수 있는 언약이고 모세 개인은 그 갈등을 마무리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은 그의 택한 민족에게 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언약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자, 제가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주님의 주권적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주권적 받은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 불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함으로 실천되는 아주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행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야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그 기쁨의 중심이 돈과 명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기쁨이 되는 돈과 명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병이 없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돈과 명예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아주 큰 도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나라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여 삶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해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손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이라 일컫는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은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됩니다. 정직한 삶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굉장히
인격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강압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 글쎄요, 대중에는 그렇게 경험담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정직한 삶을 안 살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반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하게 몰아붙이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과 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과 신뢰의 기준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세상은 정직과 신뢰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신뢰하고 적당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정직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직과 신뢰는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직의 그 모든 모토,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직하지 않으면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죄 많은 동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사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때요? 거짓말? 어렸을 때 보면 거짓말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언젠가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속이는 사람이 주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먼저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고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고 변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즉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은 원하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진정한 용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던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낼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대신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직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정직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결합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정직함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네가 내 말을 믿어라.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제로 거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예, 아멘으로만 하고 있는가? 그 말과 동시에 삶이 그만큼 따라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제3자로서 따라주지 못한 그 말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말과 이렇게 삶이 안 따라주냐? 이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쟤 왜 나를 정죄하지라고 이렇게 막 미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이제 가끔 주위에서 이제 그게 직역되는 그 뉘앙스로 조금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짝 회개를 하죠. 인정하기 싫을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확인시키려는 그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자꾸 하나님 제가 깨끗하죠, 뭐 회개됐죠, 자꾸 확인 받아, 이렇게 용서해 줄 거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자꾸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뭐 아침에 잠깐 말씀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말씀 한번 보고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요. 성경 말씀을 크게 잡을 생각하지 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한두 마디 말씀 붙들고 하루 일과 시작하세요. 여러분 뭐 아침에 뭐 저도 그렇겠지만 아침에 모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겠죠. 큐티하시겠죠. 물론 이제 뭐 안 한다 해서 그는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 한 구절은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죠. 어떻게 한 단락, 한 장, 한 패러그래프를 갖고 그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복잡해서 못해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정직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백성이죠. 우리는 언약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즉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2021년도 1월에 결단하십시오.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점을 최고의 언약을 삼아준 아브라함, 하나님이 삼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어가는 그 공포스러운 그 모습을 본 노아를 극복시켰던 것처럼 자신의 정확한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십계명이라는 언약으로 세워진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저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것만 자꾸 생각날 때 여러분 그렇게 눌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굉장히 이렇게 사회생활에 투박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일을 하는데 이젠 이렇게 뭐 영어도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호주 매니저하고 일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루 일을 끝날 때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점검을 받는데 그냥 하루 일과를 끝나고 사인하고 퇴근하면 되는데 그냥 이 친구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잘했는데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서 매일매일 피드백을 한대요. 내가 오늘 뭐 잘못했지? 어땠냐? 그 얘기를 계속 한대요.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 이건 고쳐야 돼. 이건 잘해야 돼. 이 얘기를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잘못을 해도 그냥 한두 마디 지적을 받아도 그렇고 다음부터 안 하면 돼. 그 쉽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굳이 너의 마음을 무겁게 끌고 가지 마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아주 잘 직장생활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오늘 하루도 뭐 기쁘게 산 것보다 좀 죄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점검을 하다 보면 너무 많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맨 잘못된 것만 자꾸 고백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이거는 내가 잘한 것보다 기쁘게 산 것보다 먼저 부정적인 걸 먼저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정죄적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어른들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나 자녀들이나 직장 부하를 보고도 큰 실수보다 작은 거의 성공, 작은 거에 그 칭찬할 수 있는 리더가 아주 건강한 리더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붙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늘 정직하게 삶을 살아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냥 뭐 어떻게 쉽게 다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나 어떻게 다 이렇게 넘기지 말라는 거죠. 알면서 할 수는 없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뻔히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걸 알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한번 그냥 죄 짓고 불법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한번 사과하지 뭐 회개하지. 이런 크리스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은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은 이거에서 단호하게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밤 2021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의 그 본질의 모습을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내 삶을 온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삶의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삶으로 그 축복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삶을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고 좀 더 원하고 좀 더 갖기를 원했던 그 욕심을 부리려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으로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 권한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고 나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기경시키고 2021년도 1월달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OPM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OPM에 연관된 관계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터키 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직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속한 나의 기도 동역자들, 나의 구역 예배 식구들, 셀그룹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 정직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키,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그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직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붙든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동역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역자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함으로써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